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재광 전도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울타리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울타리 교육이 벌써 3강째입니다. 언제 이렇게 벌써 3강이 됐죠?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벌써 3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이 3강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큰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강의 주제가 뭐냐? 오늘 3강의 주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종말의 시나리오를 뼈대로 해서 공부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 지난주에 정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종말의 시나리오의 뼈대가 뭐였죠? 역사적 전 천년설. 역사적 전 천년설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뼈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종말의 시나리오를 써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말의 시나리오 공부하는 것 중에서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왜냐? 1강과 2강은 여러분들에게 숲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개요를 설명한 과정이었고, 오늘 3강 이후 이제 4강부터는 각 파트별로 좀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3강은 그 뼈대에다가 살을 덧입혀서, 적당한 살을 덧입혀서 너무 많이 붙이면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고 너무 안 붙이면 또 도움이 안 되고 해서 적당히 살을 붙여서 오늘 내용은 전체 그림도 볼 수 있으면서 적당히 살도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1강부터 9강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강의가 바로 오늘 3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울타리 교육 다 끝나고 나서 시간은 없고 내가 종말론 때 뭐 배웠지? 보려면 3강 보시면 되는 거예요. 3강에는 전체 줄거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근거 말씀 구절도 우리가 찾아서 이제 근거 말씀 구절이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인 구절 한두 구절씩만 찾아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수준에서 시나리오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밸런스가 잘 맞추어진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오늘 강의 내용 거의 웬만하면 다 애우시면 여러분들이 종말론의 어떤 시나리오를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강의 다 끝나고 나서는 오늘 댓글 다신 분들 추첨 영상도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하기에 앞서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나리오를 써 내려갈 때 뼈대로 삼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우리가 써 내려간다 그랬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근거로 해서 써 내려갈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시나리오 내용이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크게 한 4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무슨 뼈대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 없이 자기가 왜 내용이 다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뼈대가 되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뭐라고요? 역사적 그다음에 천년설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뭔지조차 모르겠다. 나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이 강의 들으시면 안 되고 1강하고 2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어떤 시나리오인지 뭐가 강조된 시나리오인지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1, 2강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을 근거로 해서 오늘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종말의 시나리오를 좀 집약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는 복음서가 4개나 되니까 이 비슷한 내용들이 네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 일목요연하게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이쪽 성경 저쪽 성경 왔다 갔다 안 하고 일단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에 거의 다 집약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나리오의 핵심의 뼈대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근거로 해서 강의할 거다. 그리고 이제 본문 말씀을 찾을 때에 웬만하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 말씀을 찾아볼 거다. 특별히 또 마태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조금 더 후기에 쓰여진 걸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마태복음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귀에 익숙한 말씀들 대부분이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뼈대는 역사적 전천연설,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는 마태복음과 또 이제 요한계시록, 주로 20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때는 같이 도표를 그리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지난 2강 때 내용이 조금 어려웠다라는 이제 그런 좀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그리고 내용이 너무 복잡하지 않게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 같이 도표를 그리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이 강의 잠깐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들 A4 용지나 도화지 연습장 있으시면 가지고 오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가로로 놓으시고 이게 칠판 모양대로 이렇게 가로로 놓고 저랑 같이 도표를 그려가면서 거기에 내용들을 써가시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 종말의 시나리오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위해서 저랑 같이 도표를 그릴 건데 가장 먼저 그릴 게 뭐냐면 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도화지가 준비되셨으면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직선을 이렇게 직선을 그리시고 이 직선의 한 중간쯤에다가 여러분들이 점을 하나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점을 찍은 것에서부터 이 X축, Y축인가요? Y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야 돼서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수학 시간도 아니고 뭘 그리나 어리둥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 같이 따라서 그리시다 보면 역사적 전천연설의 전체 시나리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가 완성되니까 같이 따라 그리시기 바래요. 자, 이게 다 그려졌으면 그 다음에 삼각형을 여기도 중간 정도 점을 딱 찍고요. 삼각형 모양이 되게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하나 완성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 그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림 예쁘게 잘 나왔죠? 여러분도 따라서 지금 도표에다가 그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세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운데쯤에다가 여기 두 군데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고요. 이게 뭔가 싶을 건데 나중에 이제 다 여러분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생선 꼬리 같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심판받고 나서 사람의 운명이 영생복락과 영벌의 삶으로 나눠지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선 꼬리 같은 모양을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만 그리시면 도표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통해서
종말의 시나리오를 한눈에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채워나가 봅시다. 자, 이 도표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이 가장 첫 시작되는 점, 과연 이 점은 뭘까? 이 점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창조가 있고 나서 이 구속사의 전체 종말의 시나리오 중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인류의 타락 사건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 제가 말씀 구절들은 좀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쓸게요. 예, 창세기 3장에 인류의 타락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으면서 인류는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억울해하면서 전도사님, 아니 내가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 난 구경도 못했는데 왜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막 불만에 차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청년 때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진짜 나같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아니 나는 구경도 못한 선악과 사건을 가지고 왜 저한테 죄인이다 뭐다 막 하십니까? 하면서 청년 때 막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아담이 안 따먹었으면 네가 따먹었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살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언제든지 불순종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선악과도 아무도 안 따먹었어도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어쨌거나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는 타락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보통 징벌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노란색으로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어떤 징벌이 주어졌나요? 예, 출산의 고통이 크게 증가를 했죠. 이제 여자분들이 출산의 고통이 없다, 생겨났다 생각하시는데 성경 원어를 좀 보면 원래 출산의 고통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크게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의 징벌로서 여자는 출산의 고통이 커졌고요. 또 남자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남자들에게는 이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벌이 주어졌죠. 물론 이 노동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서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또 직업 소명설, 또 번영신학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기원은 우리가 타락 이후에 온 하나님의 징벌로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고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던 뱀은 어떤 징벌을 받게 됐죠? 예, 뱀은 이제 기어다녀야 되는, 배로서 이제 기어다녀야 되는 그 벌을 받았고,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 좀 중요하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됐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예수님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원수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고, 이 사단의 역사,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사단을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로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죠.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셨나요? 그냥 쫓아내시지 않았고, 가죽 옷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리워서 내어 쫓으셨죠. 이 얘기가 뭐냐면, 보통 구약 성경에서 치부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허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 옷으로서 인류의 죄를 가리워서 내어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하니까 별표를 한번 쳐봅시다. 이 3번과 이 4번 사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종말의 시나리오와 구원의 역사와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이미 다 계획하셨고 실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시나리오가 예수님의 재림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부터 이미 구약시대부터 모든 계획이 계획되었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영과 육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 뱀은요, 감언이설로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 쫓을 때 이미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지, 내가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계획하시고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종말의 시나리오는 이미 이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이제 구속사가 이제 시작이 계획이 이미 타락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작이 됐는데요. 그 씨앗으로 뿌려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이 초림 사건이 구원의 씨앗으로 뿌려졌고,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분이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자, 초림은 첫 초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처음 오신 거고, 인류에게 오신 것이고요. 재림은 다시 제자를 써서 다시 오셨다라는 뜻인데, 구원의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씨가 뿌려지고, 재림을 통해서 꽃이 피워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구속사의 중요한 길목에는 항상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씨앗이 되고 구원의 꽃이 되고 구원의 열매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아마 1장일 겁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 구절이니까 제가 좀 이따가 말씀 첨부해 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 여기 타락한 인류를 다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나리오 사건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보통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시대인데요. 재림을 소망하며 열심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3대 징조가 있습니다. 그 3대 징조가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도화지에 저를 따라서 점선을 하나 그려볼 거예요. 자, 요 재림의 선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2개의 점선을 그릴 겁니다. 자, 하나의 점선 이렇게 그리시고요. 또 하나의 점선은 이렇게 그리세요.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교회 성도들이 겪게 될 3대 징조가 뭐냐? 첫 번째는 세계의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대 징조가 있는데 그 첫째 징조는 세계 복음화이다라는 거죠. 자, 모든 징조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명확한 것이 세계 복음화 사건입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사랑이 식어지고 강팍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계 성서 보급 협회에서 2015년인가에 발표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는데 아직도 그 나라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 성경이 아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3대 징조 중에 첫 번째 징조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바로 배교와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요하니까 설명 미리 드리지만 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이 3대 징조는요, 어떤 특정 시기에만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 기간을 걸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단지 강도만 점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 강도만 커지는 것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은 어딘가에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제 동기분 중에 한 분이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중국 연변 이쪽에서 탈북자들 이제 선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박해, 중국 정부에서도 박해하고요. 또 북한에서도 박해를 하고요.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교와 박해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배교와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징조가 뭐냐면
세 번째 징조가 바로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재난이 워낙 성경 많은 곳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제가 종말론 강의를 위해서 조금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재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재난이에요. 두 번째는 자연적 재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성경에 기록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 사이에서의 갈등, 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사회적 재난. 이 사회적 재난이 커지면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되고, 더 커지면 국가 간의 갈등이 돼서 전쟁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전 징조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전쟁에 대한,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대한 예언을 하신 부분이 바로 이 사회적 재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회적 재난 하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적 재난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이 식으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사랑이 식으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사랑과 이해가 없으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가장 최후 마지노선이 사실 모성애거든요. 근데 요즘 신문만 피면 친자식, 자기 뭐 자녀를 굶겨 죽였다, 때려 죽였다. 그래서 이 모성애, 사랑의 가장 마지노선인 모성애 자체도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재난에 속한다는 것이죠. 또 뭐 요즘 보세요. 항상 전쟁과 갈등이 없던 시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딘가에선 계속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고요. 또 뭐 미국과 중국도 연일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연적 재난은 뭘까요? 자연적 재난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뭐 기근도 있고요. 뭐 질병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전염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안 다루고 있는데, 누가가 아마 의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았나 봐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 지금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날로 더 창궐하는 시대가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기근 다 자연적 재난에 속하고요. 뭐 이제 지진,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지진이 있었죠. 지진의 강도, 빈도 이런 것들이 어느 특정 시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교회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있는데,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이따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겠네요. 원래 4강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재림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이렇게 특정 구간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 특정 구간이 이제 대환난 기간이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사건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다가 중반부쯤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대환난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센텐스를 나눠서 소제목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로마의 이제 원정을 통해서 멸망당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현대 신앙인들은 그게 바로 대환난, 즉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아주 극한 환난에 대한
함축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환란을 이제 세상의 사람들은 보통 이제 7년 대환란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3년 반 합쳐서 총 7년 동안 극심한 대환난을 겪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 4, 5, 6강 때, 요 주제별로 다룰 때 그때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런 3대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징조는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고, 두 번째 징조는 배교와 박해가 심해지고요. 배교의 중심에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교사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된 자들이 활동을 하고요. 박해의 주도자로서는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배교와 박해도 나중에 주제를 좀 더 심화해서 배울 때 그때 나누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징조가 재난이 발생하는데, 재난은 크게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이 끝점에 정말 재림이 정말 가까웠을 때, 그때에는 대환난 기간이 오게 되는데, 이 대환난 기간에는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재난에서 특별히 사회적 재난보다도 이 자연적 재난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적 재난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끝쪽에는, 정점에는 하늘의 징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까울수록 많은 재난이 있는데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자연적 재난이 강해지고 하늘의 심지어 징조까지도 보이는 날이 오게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림 전까지 이런 3대 징조가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재림이 오게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재림을 하면서 재림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부활과 휴거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정리를 보통 하는데, 보통 재림과 함께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이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예시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일 겁니다. 관련 말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먼저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활은요,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근거에서는 이때 부활을 보통 중간기에 있는, 여러분 중간기 공부했잖아요, 우리 1강에서. 중간기에 가 있는 영혼들 중에서 신자들의 영혼만 육체와 다시 결합을 해서 부활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과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1차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1차 부활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게 심판받기 전에 또 한 번 부활이 있습니다. 요거와 구분하기 위해서 2차 부활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1차 부활, 2차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의 거의 핵심 키워드가 이 천년왕국하고 1차 부활, 2차 부활이거든요. 자, 1차 부활 때 중간기에 가 있는 신자들의 영혼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영혼들과 같이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는데,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을 휴거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 먼저 부활할까? 누가 먼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느냐?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간기에 죽어있던 영혼들이 먼저 부활해서 이제 승천을 하고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고 곧이어 뒤따라서 우리 이 땅의 신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서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끌어올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과 부활과 휴거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부터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지상의 천년왕국, 주님과 신자들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건설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 블록이 이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 삼각형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거고, 자, 이 천년왕국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신자들이 다스리는 임시천국과도 같은 세상이 이때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영혼들이 그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년왕국 끝에는, 자, 여러분, 천년왕국은 근거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1차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다 계시록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천년왕국의 끝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 천년왕국 끝에는 이 천년이 다 차게 되면은 사단의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사탄의 임시적 해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저갱에 가둬놨던 사단을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 임시적으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은 영원한 해방이 아니고 임시적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지키는 일, 교도대로 일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범죄자들을 임시적으로 잠깐 가석방 비슷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재판에서 집행유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형을 집행은 하지 않되 형은 선고를 하되 집행하지 않고 잠깐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잘 살면 어때요? 형을 집행하지 않고 재생의 갱신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그러니까 이걸 집행유예라고 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사단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시고 집행유예로 풀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사단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자복하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사단이 풀려나자마자 뭘 합니까? 예, 온 세상을 두루 돌면서 계시록에는 곡과 마곡을 이제 미혹해서 전쟁, 싸움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를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삼각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정도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거의 계속 보셔서 애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말의 시나리오, 이거보다 더 간단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정도는 다 애우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근거 구절 말씀도 다 암송은 못해도 마태복음 몇 장 정도에 이 내용이 있다, 뭐 부활 휴거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할 때 스스로 찾아볼 수 있고, 또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을 종말론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응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풀려나자마자 두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력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지인을 둘러싸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그것을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 아마겟돈 전쟁 설명하면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게 에스겔서 38장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이 곡과 마곡을 전쟁터로 끌어들이는 이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곡과 마곡이 어디 사람들이냐? 그건 나중에 이제 후반 강의에서 뭐 아마 8강이나 뭐 7강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의 진을 공격하게 되고,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성도들이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멸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요. 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부활한 신자들 말고 남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것을 2차 부활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생존해 있었던 부활한 모든 사람들과 2차 부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게 된 불신자들까지,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서 영혼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여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을 보통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내용이 또 점점 어려워지나요, 여러분? 제가 2강 때 여러분들 좀 어려웠다 그래서 3강은 좀 쉽게 해보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내용이 많아지네요. 특별히 이제 왜 굳이 이렇게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 마지막 심판을 부르느냐. 원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 가운데 심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많은 심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애굽의 바로왕도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심판들이 있는데, 이때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하얀 보좌에 앉아 계신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해서 백보자, 흰백자를 써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대심판, 보통 어떤 사람들은 대심판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부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최후 심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부류의 인류로 나누시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산 사람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게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복락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영생을 받아요. 그런데 이 영생은 복락의 삶, 즉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고 영벌의 삶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벌 받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영생 복락의 삶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영벌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인류는 이렇게 다른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강의 그 모든 내용들을 저와 함께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본 뼈대에다가 가볍게 살을 입힌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3강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암기를 하셔야 이제 4강부터 이제 각 파트별로 이제 심화 과정을 가질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심화 과정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떻게 보면 울타리 교육, 교회에서 배우는 종말론의 어떤 결론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렇게 종말론을 강의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거나 종말에 관한 책을 보거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종말론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성도님들한테 꼭 좀 말씀드리고 싶다 했던 내용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로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커져서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이 대환난 이런 거 난 겪을 자신도 없고 난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두려워서 나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그게 그냥 뱃속 편할 것 같아. 그게 깔끔할 것 같아. 하나님, 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가 지금 내 신앙 하나도 잘 관리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낼까? 나는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 왜? 너무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우리에게 종말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세요. 이 모든 종말의 징조들을 보게 된다면 그때 너희는 고개를 들라. 이제 너희들의 구속의 날이 가까워왔다. 즉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종말의 사건들이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공포의 사건들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야, 너희 신자들은 오히려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표현인데요. 용기 내고 소망을 가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본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라. 왜냐하면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는 신자들 사이에서 이런 게 유행했습니다. 핵전쟁을 대비해서 이렇게 벙커, 지하 벙커를 돈을 받고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싸게는 5천만 원에서 뭐 비싸게는 수억 원짜리 벙커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 뭐 식량과 물을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핵전쟁에 대비하십시오 해가지고 실제로 판매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이런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회사에서 많이 이 제품들을 사서 자기 마당에다가 이걸 파고 실제로 설치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미국은 마당이 넓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자들의 미래를 향한 대비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환난과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래, 내가 더욱더 교회에 충성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땀 흘려야지. 우리 주님은요, 이런 극심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요, 환난 속에서도요, 박해 속에서도요, 다 신자들을 보호할 방비책들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심한 이런 기근이 발생했다. 먹을 거 없어서 어떻게 막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록 말씀 보면 뭐 감람류하고 포도주 이런 거는 너네가 손대지 마. 이게 징벌하는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감람류하고 포도주 손대지 마. 그 얘기는 뭡니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건들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자기의 탐욕과 욕심만 내려놓고 내가 주님만 붙잡고 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견뎌낼 수 있는 길들과 방비책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종말론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러분들이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 땅 가운데 두었던
그 열망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가졌던 그 헛된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종말 신앙,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그런 신앙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메시지를 신자들에게 주셨을 때 신자들은 두려웠을까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초대 교인들이 그 계시록을 읽을 때 그들은 두려웠을까요? 두려움보다는 우리의 구원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들은 오히려 용기와 소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또 현실의 생활에서 이탈하기보다는 도리어 현실을 더 사랑하고 지금의 삶을 더 사랑하고 내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울타리 교육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그런 신앙인들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울타리 교육 3강을 통하여서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종말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들만 짚어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공부할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용기와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대한 아버지와 비전이 생기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헌신과 충성에 대한 열망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4강부터 9강까지도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약속대로 추첨해서 이번 주에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분에 9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키드밀리라는 분인데 누군지 몰라서 제가 못했고요. 혹시 누군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추첨 때는 꼭 같이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분을 오늘 추첨을 해서 누가 이번 주 상품을 타게 될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 관련해서 댓글 관련해서 광고 하나 드리자고 한다면 이 울타리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든 영상에 좀 관심 가져달라는 뜻에서 이제 이 울타리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할 때 같이 추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상에도 댓글 꼭 달아주시고 뭐 3개의 영상에 다 댓글 다셨다. 그러면 이 추첨함에다가 이름을 3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달아주십시오. 전도사님 저는 댓글 달는 거 너무 귀찮아요. 자꾸 달라고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성도가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비대면 시대에는 참 소통과 교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에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그게 좋은 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달아주시고 아마 다음 울타리 교육 추첨 때는 추첨 방법과 시기도 목사님 초청해서 뭐 어떤 특정한 시기에 뭐 예배 끝나고 나서 한다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또 더 재밌게 또 더 알차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어떻게 된다?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분 중에 누가 당첨이 되실지 우리 이현빈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달란트 기부함을 활용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누구 이번 주 치킨을 먹게 될지 기대됩니다. 뽑았습니다. 제가 되게 잘 아시는 분이 나왔어요. 자주 보시는 분이 나왔는데, 요분이 나왔습니다. 양주한 집사님 당첨되셨습니다. 양주한 집사님, 치킨
이번 주 교회에서 치킨 카톡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집사님 축하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